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과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2절입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는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시간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며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이 그만 죄를 불러오고 말았나이다. 은혜 밖에서 슬피 우는 저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불러주시사 머리 숙여 제단을 쌓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감당하신 주님, 무한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려질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교제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또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까지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북미 간 정상회담, 한반도의 중대 변화와 대사건들이 속출하며 한반도에서 꿈도 꾸질 못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남을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기적의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이만희 교단이 날로 커지고 있나이다. 잘못된 교단이라면 아버지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국가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정명문 목사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큰 일을 해고야마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일계명을 더 주셨나이다. 세상 끝에는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나 그러나 우리 사랑만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주님, 바로 그 사랑을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꽃이 여기저기 피어나며 그 향이 널리 전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사 영혼의 감동과 마음의 감동, 은혜의 감동이 주여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초월적인 신앙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또 갈급한 우리의 심령 주여 보소서 머리 숙였나이다. 오늘 이분들 위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얻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일관 성령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3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12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20분이며 금요 심야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2018년 상반기 장학생을 3월 18일 주일 오후 3시 30분까지 추천받습니다. 선발 기준 및 제출 서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이호영 장로님 또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제1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배 전교인 당구대회가 오늘 개최합니다.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2시 30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역위원회 안내입니다. 실버대학이 3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4층 소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수업은 6주간 진행되며 대상은 65세 이상 여성분들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조남순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 안내입니다. 2018년 선교대회가 3월 15일 목요일 선교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9시이며 자세한 문의는 강호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온누리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심령과 가정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충만한 삶이 되며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과 헌신과 사랑을 담아 주님 손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에겐 치유와 결단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특별히 앞에 현수막이 있는 대로 내일 아침부터 3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다른 때는 새벽 기도가 좀 어려워도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하고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별로 결단들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 또한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성품 혹은 언행 이런 것들, 취미, 주님이 원치 않는 그 한 가지 이상씩은 좀 정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분 하면 꼭 그렇게 하셔서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순절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국 북경에 여행하다 보면 빠뜨리지 않고 가는 관광지가 있는데 만리장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저 만리장성의 높이가 9m고요. 넓이가 5m, 길이는 3,000km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철의 웅벽벽성이지요. 그런데 중국 역사를 보면 저 엄청난 만리장성이 보호하고 있는데도 3번이나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3번 침입은 저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적군이 기어오르면서 만리장성을 넘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민족이 어떻게 저 만리장성이 있는데 중국을 침략할 수 있었을까? 간단했습니다. 성문지기에게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듬뿍 줘가지고 문주기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튼튼한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문지기들의 가치관이 무너진 것이죠. 돈 조금 번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 좀 아무것도 안 치게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만리장성이 있어도 지키는 보추병들이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만리장성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신앙의 가치관 이거 붕괴돼 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의 모습이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열왕국의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번창의 모습을 다루고 있고 11장에서는 위대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왕국 행복했던 위대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그 중심에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11장을 좀 더 나눠본다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솔로몬의 타락하는 모습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분열왕국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특히 지혜왕 솔로몬이 철저히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렇게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솔로몬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나아갔던 솔로몬 왕.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왕 노릇하고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오면서 해고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1장 1절부터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쭉 헛되다는 말을 하고 마지막 12장 13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공든탑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져서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세워지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의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 이방 여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서로 너희가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사랑했더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일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여기 하였더라고 하는 말이 따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붙잡는다, 쫓아간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종속되어지는 그런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과도하게 집착할 정도로 사랑했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금했어요.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무너진 이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진 이유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불순종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대상을 향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요, 본부인 말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에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열왕기사 3장 9절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위대한 왕 성군의 자리에 점점 세워져 갔는데, 가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스톱하고 이방 여인의 말을 듣는 대로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져가는 이유를 보면서 우리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아멘 순종해 나감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도 간단해요. 사사기 13장 2절로 4절에 보면 삼손은 나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의 말을 들어서 나실인인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타락하게 되죠. 결국 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릴라의 말을 들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사사인 신분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준비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도라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한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 의무사항이라 이 말이죠. 순종은 그건 뭐냐? 선교기간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남미나 저 아프리카의 부족들에게 말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선교하는 선교기관인데요, 한 선교사가 미 부족에게 글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어요. 적당한 말이 떠오르질 않아.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도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꼭 해라. 내 마음 다해서 꼭 해라. 예, 알았어요 하고 아들이 심부름 가는데 가는 아들의 뒤를 보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라. 이때 선교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순종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후의 두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않았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밀레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지라고 하는 아레라는 단어와 결합하면 어떤 뜻이냐면 결함이 전혀 없이 온전하게 따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일에 빈틈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한 것이 아닌데 일정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즉 100% 순종이 아닌 어느 정도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도 잘했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순종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죠. 솔로몬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졌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이죠. 이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더라. 타협하면서 일정 부분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그냥 묵인해 줬어요. 묵인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가서 그 우상을 섬기게 했다. 신앙은 연주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런다. 그래 가야 되겠다. 바로는 안 된다.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 타협을 요구합니다. 광야로 가지 말고 이 애굽 땅에서 해라. 출애굽 8장 25절에 보면 이 땅,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8장 28절에 보니까 그래 광야로 가는데 멀리 가지 마라 또 요구합니다. 그래도 간다고 그러니까 10장 11절에 보면 그럼 너희 장정들만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들 여인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래도 간다고 그러니까 10장 24절에 보면 그러면 제사는 놓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사람만 갔다 와라. 바로가 모세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바로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란 말이죠. 마귀는 할 수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처럼 간통이 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 간통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에 쳐버리고, 성인이 돼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법에서는 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간통법이 없어졌다고 성경에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대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에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게 타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법의 기준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에 우리 삶의 생활의 기준이요, 모델이요, 우리 삶의 표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타협을 요구해 온단 말이에요. 예수 기무인들이 늑대를 잡는데 이렇게 잡는데요, 늑대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양날 칼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걸 얼음으로 얼린대요. 늑대들이 지나다니는 것에 꼽아 놓는데, 늑대가 피 냄새를 잘 맡잖아요. 맛있는 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냄새를 따라서 거기 속에 칼이, 얼음 속에 칼이 숨겨져 있는 거 모르고 저 맛있는 피를 계속 혀로 핥아먹는데, 얼음을, 이게 아이스바지, 그러니까 칼이 숨겨진 아이스바를 계속 핥아먹는데 나중에 이제 얼음 하도 핥아먹으니까 혀가 그냥 거의 마비되다시피 되는 거죠. 나중에 저기 날카로운 칼에 자기 혀가 잘라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핥아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자기 피 먹으면서. 결국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늑대가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하면 동사합니다. 그럼 에스쿠미들이 와서 메고 간대요. 이 어리석은 늑대는 에스쿠미인들이 던져놓은 달콤한 먹이의 유혹에 걸려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타협이라고 하는 게 이와 비슷해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기쁜 것처럼 보이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나를 죽이는 시커먼 칼날이 숨겨져 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칼날이 나를 죽인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타협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적당히 간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솔로몬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타협의 요구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 타협의 유혹에 대하여 과감히 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후의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했다는 얘기죠. 우상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우상을 믿었다고 하는 것과 우상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 믿음이란 그 대상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이 동반되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곧 예배의 실패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지만 내면에는 다른 대상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포함된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할 정도로 예배에 성공했던 자입니다. 지위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솔로몬에게 예배가 붕괴된 것이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에레미야 1장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리라. 우상숭배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4절로 들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것이 나오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더라. 받지 않은 가인에 대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땅이 다시는 그 호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릅니다. 시내산 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열흘이 지나도 20일이나 30일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그리고 아론한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가 금을 가져라, 금고리, 김목걸이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워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 32장 4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지금 아론이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아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순식간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우상을 안 받아들였겠죠. 나이가 점점 먹으니까 그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져온 신전을 안 본 신전,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막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들을 전부 갖다 놓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무너진 세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실패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집을 지을 때 기초로 큰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 집을 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큰 돌이 없어도 돼요. 시멘트나 철근이나 해치빔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아주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수가 연기도 하고 의사가 노래도 하고 막 여기저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것, 이런 인재를 대체 불가능성 인재라고 그럽니다. 누구로 대체할 수 없어요. 무언가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성 인재가 될 때 그 사람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영원하질 않죠. 기술과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누군가가 그것을 해내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다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술, 문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진대요. 지난번 어떤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택시기사도 없어진다. 왜 그러냐니까 전부 자동차가 이제 자동 운전이 돼가지고 부르면 된대. 부르면 운전수 없이 문 앞에 딱 와 있대. 딱 타고 목적지 입력하면 딱 갖다 준대. 내리면 그 다시 회사로 돌아간대. 자가용도 없어지는 시대, 택시기사도 없어지는 시대, 은행원도 필요가 없대. 은행이 필요 없는 시대, 전부 인터넷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목사는 안 없어진대. 왜 그랬더니 여기 노부투가 와서 예배를 집례할 수는 없잖아. 노부투가 예배 설교할 수는 없잖아.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또 몰라. 언젠가 또 10년, 30년, 100년쯤 되면 여기서 노부투가 가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이거 대신하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게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 예배의 실패죠. 솔로몬이 바로 무너진 이후에 세 번째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솔로몬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믿음이 세워져 가야지 무너져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흔히들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특히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험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전반부는 아주 승리한 모습인데 후반부는 아주 많이 무너졌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무너져가는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첫째,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요즘도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요거 이성 문제에 무너져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타협했다. 세 번째는 다른 신을 따랐다, 예배의 실패지요. 오늘 이 솔로몬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멋진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두 손 들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타협에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히 따라가는 타협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솔로몬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에 성공하여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더 날이면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오늘 이 성도들의 믿음, 신앙,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